예, 루틴에 강해야 이벤트에도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13절의 핵심인데 굽게 하신 것 그리고 곧게 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일,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굽게 하시는 일이 있고 곧게 하시는 일 두 가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차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100% 굽은 인생도 없고 100% 곧은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굽은 인생과 곧은 인생이 교차가 된다.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이라 그러죠. 곧은 길과 굽은 길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굽은 길이 올 때나 곧은 길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다. 제가 몇 차례 소개했던 것 같은데 배우 박시인 양이 그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는데 자기 멘토 교수 이야기를 하시죠. 유리 미하일로비치라는 교수님 되게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존경했는가 봐요. 유리 미하일로비치 교수님. 항상 떨어진 바지 또 이렇게 낡은 구두 그렇게 신고 다니신 좋은 교수님이었대요. 제가 처음 유학을 했을 때 27살의 무명의 배우였는데 러시아 유학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뭐 잘 안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따뜻하시니까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같이 얘기하는가 봐요. 교수님 왜 난 이렇게 힘들죠? 근데 교수님이 어떤 철학자 시를 하나 주면서 러시아 시지만 한번 공부해 보라고. 그래서 외국어니까 한 7일 정도 공부를 했답니다. 내용이 뭐냐? 이런 거래요. 당신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 내용이래요. 왜 내 인생이 힘들면 안 돼? 이런 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 27년 평생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되고 우리 인생은 형통해야 되고 그런 것만 배웠죠.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뭐 힘든 일이 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를 보니까 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교차적으로 오는 거라고. 인생은 투트랙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힘든 때와 힘들지 않은 때가 섞여 있습니다. 반반 안 되는 것 같은데 즐거울 때보다 힘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머릿속에 고난이 오면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왜 내 인생은 이러지? 하다못해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고통이 오는데 뭐 죽든지 우린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럼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가 되겠죠. 하다못해 뭐 반기독교적인 철학자도 이런 소리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곧은 길과 굽은 길 두 가지가 있다. 뭐 뒤에 나오는 뭐 맨날 쓰는 용어 형통한 길과 공고한 일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건 대응이잖아요. 어떻게 리스판스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꾸만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끝이 좋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목 같습니다.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틴을 잘해야 이벤트도 가능해진다. 이게 우리의 적용 1, 2, 3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은 길과 곧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교차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반응을 갖는 것. 그래서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굽은 것과 곧은 것이 교차된다고. 그러므로 패턴이 없습니다. 인생에 공식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공식이 있지 인생에는 공식도 없어요. 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맨날 문제였잖아요. 맨날 뭐 언제 오시나 맞추려고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뭐 선생님 뭐 예상 문제가 뭐예요? 족보 쳐다보고 그러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공부해요. 뭐가 나와도 맞추면 되는 거지. 그죠? 잠깐 예측하려고 그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뭐 점쟁이도 아니고 잠깐 맞춰도 뭐 하려고 그래요. 맞지도 않아요 하나도. 내가 보니까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주가도 뭐 금값 뭐 이렇게 코인값 예측하는 사람은 다 돈 다 날렸더라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자기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패턴대로 나가면은 그 자기 자세대로 나가면은 이기는 거죠. 패턴이 어디 있어요. 공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인생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성실하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등불같이 1, 2m만 보이지 100m 앞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해야 될 거에 순종하고 나중에는 멀리 있는 것은 믿고 맡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할 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지금 할 일 그거잖아요. 그럼 그냥 믿고 떠나는 거죠. 뭐 끝까지 뭐 끝에 승리는 있죠. 마지막에 승리를 믿고 그냥 떠나고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통과 공고한 일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측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뭐죠? 맡기는 것이다. 인생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라고요. 주님께 잘 맡겨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절 잘 안 읽는데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이 빛이 비추고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되는 길이 뭐냐? 맡길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맡길 때. 될까 안 될까 하는 염려 있죠. 그 성경 재밌어요. 그 염려조차도 맡겨버리래요. 두려움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모조리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다 됩니다. 맡기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오늘 새벽 예배 왜 나오셨어요? 맡기려고.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 맡길 때 완성이 된다고. 자꾸만 그 조바심 가지고 놓지 못하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맡길 때. 맡기는 게 예배 거잖아요. 예배.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잠언 16장에 나오잖아요.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래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측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25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우리 눈은 개눈이라는 거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반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힘들같이 보이나 필경은 생명의 길이니라. 반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 믿지 말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이 일하셔요. 기도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서요. 그 맡기면은 주님이 일하시니까 완성이 되겠죠. 그런 삶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굽은 것과 고든 것이 교차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잠깐 때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맡기는 거. 맡기고 또 맡기십시오. 늘 승리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 끝이 좋다. 이걸 선이라고 그러죠. 선. 끝이 좋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잘 안 믿어지잖아요. 현상이. 근데 마지막에는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토부. 선하다에 선하다. 주님의 선하심 할 때 선하다. 그러니까 형통이 뭐예요? 선한 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날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죠. 좋은 날. 아이유 노래 아닌가? 좋은 날. 네, 좋은 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형통한 날이 좋은 날이에요. 아이유 노래 같이. 좋은 날이에요. 좋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끝이 좋다는 거야, 끝이. 그죠?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 끝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끝이 좋다 그럴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동행을 얘기한다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면 끝이 좋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3절 함께 하심으로 함께 동행이죠.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또 보디발도 봤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동행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또 뭘 봤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 3절 그 얘기 아니에요. 또 감옥에 갔을 때 간수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이 끝이 좋다잖아요. 선하다. 우리 인생이 선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려고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니까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거리,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뭐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등에 업혀 가는 거죠. 손잡고 가는 거죠. 그때 최고로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된다고. 이해, 납득, 공감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뭐 로마서가 예레미야를 인용했나? 하여튼간에 여기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토기장이와 진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흙이라고 합시다. 뭘 퍼내고 난 다음에 이게 덩어리가 있을 때 뭐에 망치를 막 뽀갤 거 아니에요. 가루가 되도록. 그러죠.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진흙이 되게 만드는 물 부어가지고 진흙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왜 나는 망치질이야? 이러죠. 부드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루가 돼야지. 가루가.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었더니 역시 하나님은 다르죠. 따뜻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게 빚는 거 아니에요. 빚는 거.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분이야. 행복도 잠깐 나를 불가마에 집어 던지시네. 속았다죠. 그렇게 안 느껴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아 뜨거 그랬더니 또 꺼내주시니 그럼 그렇지. 찬물에 목욕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뭐 유약이라 유약 기름 발라주시고 그러더니만 또 불가마에 집어넣네. 속았다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뭐라 그래요? 아까는 초벌이었고 이건 재벌이야. 여러분 고급이 되려고 그러면 한 5-6번 할 걸 그거? 나중에는 뭐 이렇게 물감으로 그림도 그리고 나중에 그 여러 번 반복하면은 맑은 소리가 나는 고려청작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나를 망치로 친다고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참으로도 나 좋아하고 뭐 빚어준다고 좋아하고 또 뭐 불가마에 들어간다고 싫어하고 잠깐만 일이 일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 말도 하기 싫어요. 한심하죠. 왜 한심해? 과정이라니까. 나를 빚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이 일비 안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죠. 끝이 좋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좋아. 나는 분명히 고려청자 될 거야. 좋은 거 될 거야.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니, 뭐 공부하는 것도 과정 아니에요? 이 과정하고 광야도 과정 아니에요? 과정 없이 어떻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과정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과정이라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주신다고. 과정이라고. 여자 중에서도 지혜로운 여자는 과정을 볼 줄 아는 여자예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대. 여자가 꽃을 받을 때 좋아한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설명이 너무 좋아요. 남자가 꽃집에 가서 남자가 꽃집 잘 안 가잖아요. 누가 갑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가요. 뭐 장례식 많아가지고 가는데 일반인들이 꽃집에 갈 일이 뭐가 있어. 꽃집에 가서 어색한 분위기를 감수하는 거래. 여자한테 꽃 주려고 그러면 꽃집 가야 되잖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꽃이 좋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자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담긴 거.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남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꽃을 줄 때는 그 어색함을 감수한 값 그리고 내 생각을 하고 또 그 마음을 담은 것까지 포함된 꽃이래.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라. 여자 찾아보고 싶어 어디 있는지. 참 귀한 여인 아닙니까? 왜 그래요? 과정을 아는 거죠. 과정을. 근데 그 철없는 사람들은 맨날 뭐 핸드백이나 달라 그러고 뭐 얼마짜린가 그 검색이나 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과정이 중요한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 꽃이 왔는가. 이렇게 이 정도 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좀 이렇게 음미를 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 그 모든 고난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감에 집어넣는 것도 감사가 된다고요. 야, 나를 이게 최고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셔, 믿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담금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버틸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그걸 에무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 굳게 하는 것과 곧게 하는 것, 오락가락 교차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돌파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과정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가운데 지금 걸작을 만드시는 과정 중입니다. 잊지 말고 원망불평해서 이스라엘같이 망하지 말고 항상 걸작의 인생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좀 되길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두 번째 믿으십시오. 끝이 좋다는 것을 믿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실제적인 건데 루틴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은 루틴과 이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틴에 강한 사람이 이벤트에도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앞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일종의 루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형통함 있으면 즐기라. 그래서 누림의 축복도 있다 그러잖아요. 잘 누려라. 그리고 공고할 땐 돌아보라가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했죠. 우리가 어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달려가죠. 앞을 향해서 뭐 잡으려고. 근데 다 놓치고 나면은 좌절할 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되돌아보아라. 이거 뭐 예수님 만나라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루틴의 힘이라고요. 그죠? 주신 거 누릴 줄 알고 공고할 때는 돌아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계기로 삼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일생 아니었어요. 길 열어주실 때 기뻐하면서 가다가 막히면은 돌아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죠. 빌립보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또 막히니까 감옥에서 또 돌아본 게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만나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기적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루틴에 강했던 거지. 루틴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벤트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베트남 기도성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한국에 왜 오셨나 하여튼 요즘에 선교사들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심장에 부정맥 체크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뭐 한 주 더 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에 그 우리 도왔던 베트남 학생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훈련된 팀을 처음 만났다고. 그런데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이 있었는데 셋이 다 웃었어. 훈련된 팀? 우리 급조된 팀인데.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도 안 나온 사람이 반인데요. 근데 훈련된 팀 같이 보인대. 그래서 뭐가 훈련된 팀이냐 그랬더니 그 베트남에도 많은 팀들을 봤던가 봐요. 걔네들이. 한국에서 왔던 사람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봤대.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드린가 봐요. 보통 10시에 깨가지고 그때 기가 나온대. 근데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여기 예배에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감명을 받고 또 하나 현지 교회나 이런 팀의 사역지에 가면은 쭈삣쭈삣하면서 특송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렇대요. 특송 하나 해놓고 헌금 전달하고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땅 밟기죠. 그냥 방문이에요, 방문. 선교지 방문. 근데 사역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 처음 만났던 두 분 돕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역하는 팀을 처음 봤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마 그 학생들이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설교나 책 이런 것들 베트남어로 번역한다 그래서 내가 저작권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 죽은 사람을 생각하라고. C.S. 루이스 같이 생각하라고.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붙지도 말고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신학생들 또 공부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번역팀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책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명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때 3분의 1이 초신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뭐 46명인가 갔는데 베트남에 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처음 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훈련된 팀으로 보일까? 물어봤더니 다 예배에 있었어요. 우리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예배기도 선교송 아니에요. 예배기도 선교. 예배 매일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선교 뭐 베트남 선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 말레이시아 했던 거 반은 똑같이 하대. 그죠? 뭐 대만 선교에서 했던 거 뭐 그거 했던 거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고 조금씩 바뀌어요. 자기들 민망한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된 것 같이 보인다고요. 루틴이죠, 루틴. 루틴에 강하니까 이벤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되게 조용한데 약속 시간을 엄청 잘 지킨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약속 잘 지킨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1시간 약속 늦게 오는 거가 하나도 늦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2시간까지도 참아주는 게 베트남 시간인데 우리는 정확히 지키는 걸 보고 걔네들이 하여튼 우리 팀 보고 놀랐다는 게 더 많대. 신학생들이. 그것들하고 전도였던 것 같아. 선교였던 것 같아. 그런 거죠. 다 뭐예요? 루틴이라 루틴. 성실성보다 더 강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몰아서 한꺼번에 나는 이벤트에 잘할 거예요. 루틴은 약해도 난 이벤트에 강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그 할머니가 얘기했대잖아요. 그 인생 살아보니까 깨우침이 뭡니까? 나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80년 살다 보니까 자주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찡그리고 있다가 죽을 때 웃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놀래요. 웃으면서 죽으면. 그냥 매일 웃으세요. 매일. 마지막에 웃는 자 그거 아니고요. 매일 웃는 자. 자주 웃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오늘 웃고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작은 충성하세요. 차량기도 때 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 기도하고 가세요. 그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차량에 또 나와서 기도해. 그러니까 자주 하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교차되는 인생인데 굽은 것과 고든 것 루틴에 강하라. 그게 에메탄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벤트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루틴이었거든요. 그냥 뭐 있었던 일 그대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베트남 선교에서 열매도 많았고 이후에 잔잔한 파장들, 여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변화가 된다잖아요. 요청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복음생명교회 푸감 수성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모아가지고 아마 연합집회 비슷하게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간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죠? 예배의 영광을 보니까 1시간 반 동안의 예배와 기도, 그게 그들에게도 큰 뜨거움이 있었는가 봐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가 봐요. 부르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게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벤트 하자고 되는 게 아니고 루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체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도 잠깐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측해서 뭐 할 거예요? 맡기고 끝이 좋다는 것을 믿고 루틴에 강한 자가 되어서 이벤트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했습니다. 일상이 루틴입니다. 루틴, 일상.